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 또 교제케 하시고 또 예배케 하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와 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지라 우리 가서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주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맛보기 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오늘도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10월 첫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추석명절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명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함께 되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모든 국민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시기, 질투, 미움, 악독, 탐욕, 음란, 중독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감사 넘치는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대강교회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행여도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몸으로 물지도 기도로 감사로 심는 삶을 누리고 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의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결혼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우리께서 모든 걸 주관하였소서. 어렵고 힘들 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도 9월 한 달 동안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10월 한 달 동안도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누며 믿음 안에서 딴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계획한 것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가게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항상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귀한 가정이 이루며 나아갈 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목마른 사심이 신을 찾듯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간격할 때 성령의 담비도 내려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생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 지혜 가지고 앞으로도 계획한 것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라 찬양대 예강 박속했으라 귀한 생명들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끼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땅 목사님도 10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 지혜 가지고 주님의 교를 이끌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이 들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증거하는 기쁨의 삶을 딴 증거하신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러라 찬양대 예강 박소케스라 예배의원 주님에서 각 가정의 예배를 귀한 생명들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이며 열려이며 축복의 기쁨의 시간 주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 삼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온다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광박수 오케스트라 글로리아 찬양대 참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예배를 잘 드려주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기를 또 힘쓰고 또 주위를 잘 돌아보고 영혼들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또 성경 쓰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목자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합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안식일 논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받고, 오늘은 계속해서 그 마무리 부분과 또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안식일 날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자, 마태복음에는 안식일 논쟁 가운데 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마가복음에 빠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마태복음에 빠진 구절이 여기에서 빠진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충만한 가득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머무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다가 금을 입히거나 아니면 이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죄로 규정해서 극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속한 나라들이 이 성전을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는 거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교회가 많이 크기 때문에 큰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예산을 부어서 교회를 졌느냐 이렇게 하죠. 교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성당이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성당을 보면 상당히 의리의리하고 되게 오랜 시간 걸쳐서 건축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브뤼셀에 있는 스테인드 글래스로 유명한 노트르담 드샤라펠 이런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300년에 걸쳐서 완공된 생미셸 성당이 있어요. 근데 그곳은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오늘날에도 그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도 그곳을 보기 위해서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로 득실득실하죠. 얼마나 그 성당이 의리의리한지 보기만 해도 위협이 차고 이 들어가서 오르간 소리가 쫙 이렇게 나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웅장으로 떨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장식하고 꾸민다. 이것에 대해서 이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유대인이 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헤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합니까? 헤롯 성전을 만들죠. 그 헤롯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졌느냐? 83년 동안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완공한다? 이것은 그저 뭐 구시대니까 그렇지, 뭐 기계가 없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때 인력이 어마어마해요. 뭐 오늘날은 뭐 정해진 인력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기계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기계가 없어도 사람이 많아요. 그냥 왕이 다 모아라, 다 끌어다가 만들어라 그러면 한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게 이 공사죠. 그래서 연수가 오랜
연수 동안 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뭐 시대가 낙후됐고 오래된 시절이라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인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화려한 그런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잘 짓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무용지물일 때가 있죠. 그것은 어떤 때입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 그곳에 계시지 않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거기만 임재해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지 성전에만 계십니까? 성전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어디서나 계시는 그런 분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열 왕국 말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죠. 하나님이 떠나 있었죠. 집에 거하는 사람보다 그 집이 더 위대할 수 없듯이 그 집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위대하고 성전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이 아닌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특히 그 성전이 예표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리스도는 성전의 본질이죠. 때문에 성전은 그 건물 자체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성전은 그의 발등상으로 부르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중요시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고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생각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모이기 힘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래야죠. 그러나 거기에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추석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지, 어떤 국한된 어느 곳에 그곳에만 계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는 것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실 때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전보다 크시고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교회 중심을 넘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전 건물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성전보다 크신 그리고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무엇인가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집착이 돼요. 집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스토커가 되죠. 이게 되게 어떤 연예인이나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팬으로 끝나면 되는데 골수 팬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극성 팬이 된다? 그때부터 이 팬이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더 깊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꽂히면 사람은 신격화시키고 어떤 사물은 우상화시키고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내가 있으니 그곳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성전 자체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건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제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는 말씀의 능력을 포기한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행동을 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과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므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은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른이라고 번역된 에콘 크세렌 이것은 크세렌의 원형인 크세로스에서 나온 건데 이 뜻이 뭐냐? 마르다, 시들다, 오그라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나 땅이 말랐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쓰이면 손이 오그라드는 병 혹은 혈기가 말라서 몸이 뻣뻣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죠. 완전히 오그라들어서 몸에 거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환자는 이 손에 피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오그라들어서 아예 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뭐라 그럽니까? 6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오른손 마른. 자, 그 오른손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죠? 이 당시 때 유대인들도 오른손잡이에요. 다. 기본이 다 오른손잡인데 오른손이 말랐다 이 뜻은 뭐예요? 오른손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생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외경 중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석공이에요. 석공이면 뭐예요? 돌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근데 돌을 다듬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손은 자신의 가정의 생계가 왔잖아요. 근데 이게 말라버렸어.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달라붙었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한 거예요. 주님, 제 손이 너무 말랐어요. 좀 고쳐주세요. 얘기한 거죠. 근데 그날이 언제야?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돌을 다루는 이 석공이 이제 오른손을 고쳐서 이 생계를 있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밀어라 그랬더니 내밀었다고 했죠. 이 순종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왜? 상황마다 또 신념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사람은 또 쉽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잠언 26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참 제 말 이 말씀 보면 참 웃음이 나는데 쉽게 말해서 밥그락을 이게 놓고서 이게 올리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 올리기 귀찮아가지고 안 먹는다라는 거죠. 입만 벌리면 되는데 입을 안 벌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뭡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게으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또 다른 상황이 있죠. 하고는 싶지만 이유나 상황이 되지 않아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손이 말랐다. 이것은 뭐예요? 손을 펴지도 못하는, 움직이도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손을 내밀어라 하는데 그리함에 이것을 되게 상당히 쉽게 하는데 저도 이 본문을 보다가 처음에 되게 쉽게 생각했거든요. 손을 내밀어라. 내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내민다는 입장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쉽죠. 늘 내밀어 왔으니까 쉬우니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손 마른 자는 이미 굳었어. 몸에 달라붙었어. 이 상황에서 내민다? 내밀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내민다라는 건 뭐예요? 내밀어라 할 때 순종하려고 마음 먹은 순간 주님께서 치유하셔야 내밀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내밀어라 할 때 달라붙었는데 이런 의심을 하거나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확신 가지고 내밀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완전히 말라붙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데 내밀으라 할 때
과감하게 내밀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순종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못한다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되게 보면 뭐 하라고 하면 이유를 대잖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평상시 모습으로는 할 수 없죠. 평상시 모습으로는 손 마른 자가 어떻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더니 손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는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 뒤에는 항상 엄청난 말씀의 능력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료해 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자, 시브리서 4장 2절 보면 우리가 자꾸 주저할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죠. 시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다. 이건 뭐예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뭐예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순종을 안 하고 그것을 행하지도 않고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러길 원합니다. 저러길 원합니다. 그랬다면 내가 그만큼 그에 합당한 순종한 삶을 살아야 응답이 있는 거지. 내가 그에 합당한 행동도 안 하면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전에 나의 순종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순종보다 응답이 먼저야. 하나님이 해줬냐 안 해줬냐 이것에 상당히 예민해. 자기가 순종한 건 생각 안 하고 자신이 대가를 지불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왜 안 줬냐 막 그러면서 그 응답 여부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있어야 응답이 있는 거지 순종이 없는 응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도 없이 영광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대가 지불 없이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선이지 주님 무엇을 해주세요 이게 응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구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진정한 의인은 규칙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다. 자, 진정한 의인이 누구냐? 규칙을 잘 지키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자,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보인 반응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허물을 끄집어내서 고발할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만든 규례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라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더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BC 200년경에 율법에 대한 충성을 소위 대회당 운동 이렇게 그러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이에 대한 해석으로 미시나라는 것을 만들면서 수많은 계명들과 율법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만 해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에 39개의 세세한 항목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율법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율법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름을 아보트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꼭 지켜야 돼요. 안식일에 해당하는 세부율법 39가지 그것을 아보트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규정에 부속된 그 세밀한 그 율법들 그것을 율법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톨도트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아보트와 톨도트를 지키는 그 율법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율법의 자손들까지 다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정면에 반박하면서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일종의 규칙 중독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인 사랑보다도 형식인 그 규칙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치를 떨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번성하게 됐죠. 모든 나라의 한 4분의 1, 많게는 뭐 4분의 1 이상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민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더 이상의 신생 종교가 아니라 그 어느 종교보다도 이 장구한 전통을 지닌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불행하게도 이 분열된 것을 통합하기보다는 서로 제각기 서로 다른 원리와 원칙과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분열을 거듭했던 그런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대와 반목을 통해서 나눠주고 쪼개지고 같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면서 서로 쪼개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파 내부에서도 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일종의 불분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지키면 의인이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법들을 해가지고 이것을 안 지키면 정죄하고 재판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보면 교단이 많죠. 이 교단이 많이 있는 게 참 우리나라의 특성인데 참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 교단이 나눠지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데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것 가지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지도자의 성향 또 지도자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번 명절에 제가 이제 천호동에 있는 교회를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 교단 얘기를 했었어요. 이 교단이 지금 백석이죠? 딱 했더니 왜냐하면 제 본교회의 교단은 대신이었어요. 그때 대신이었는데 백석대학교에 있는 백석이랑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석 대신이 됐어요. 그게 한 10여 년 전에. 그런데 요즘 물어보니까 우리는 백석 대신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 백석 대신이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대신이 따로 있고 백석이 따로 있고 백석 대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신이 있었고 백석이 있었는데 서로 합쳤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셋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원래 대신을 좋아하는 파 그리고 원래 백석을 추구하던 파 둘 다 좋아하는 파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하나가 오히려 양이 많아진 거죠. 뭐 우리 장로교도 크게는 통합측과 합동측이 있어요. 이 합동측은 총신대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합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장로의 신학교 그래서 장신대 측 이것을 통합측이라고 해요. 이 통합교단과 합동교단은 1950년대 이게 나눠졌거든요. 근데 나눠져서 세월이 흐르면서 통합측은 사실 하나의 교단이 그대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합동측은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졌어요. 그래서 합동 개혁이 있고 합동 정통이 있고 합동 보수가 있고 합동의 합동이 있고 오리지널 합동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합동에 대한 교단만 300개. 엄청나죠? 교단이 300개가 넘어. 합동이라는 교단만. 그래서 합동이라고 해도 저 합동이에요 그러면 합동 어디예요? 이러면 합동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저희는 합동 정통입니다. 합동 보수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도저도 아는 사람은 장로교인데요. 저희 장로교예요. 장로교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장로교라도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는데 되게 합동해서 갈라지고 그리고 그토록 이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고신이라고 해요. 고신, 고려대학교. 이 고신도 합동이 있고 보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수적인데도 극보수가 있고 극극보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유치하고 그렇습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큰데 기독교라는 덩어리는 커. 근데 교단 때문에 너무 쪼개져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불교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네이버에 뉴스가 났다, 뭐 신문 기사가 났다 그러면 금방 마모가 돼. 왜? 단체가 크잖아요. 기독교보다는 세력이 작어. 그런데 교단보단 커. 그러니까 불교든 카톨릭이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금방 무마가 돼요. 왜? 덩어리가 그나마 크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교단이 너무 쪼개져 있어서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반응하는 게 뭐예요? 어디 교단이야? 저 교단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단끼리 파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겉으로 볼 때는 한형제요, 한자매요 얘기는 하지만 뭐 부활절이 되고 그러면 서로 모이자 말은 하지만 또 자신의 이득권을 챙길 때는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런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교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계명과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웃 사랑에 대한 한마디에 온 율법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지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지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고 있죠 지금. 기독교라는 이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는 진보다 그러면서 막 나서고 있고 누구는 보수다 그러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기독교끼리 서로 싸우니까 서로 엇박자 한 목소리가 안 나와. 한 목소리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부터 나뉘면 안 되겠죠. 우리부터가 나뉘면 안 돼요. 그 나눈다라는 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누냐? 이게 아니에요. 뭐 1000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나뉜다? 그게 아니에요. 딱 2명인데도 나눠주는 교회가 있어요. 2명인데 4명인데 나눠줘. 그렇게 자꾸 나누려고 그래. 이거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한 마음도 모자른데 각자 쪼개져서 각자 힘을 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규칙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어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전통과 율례의 껍데기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이 사랑이라는 본질,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딱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갈라지지 마. 서로 사랑해. 너네 갈라지면 큰일 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어요. 그때 기도한 게 뭐예요? 주여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보내신 제자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금 보세요.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 되기를 마음을 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파가 되기 원하고 갈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뭐냐? 하나가 되라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항상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런 모습으로 가야지. 어떻게
하면 뭐 허물을 볼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율법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오늘 하루 또 앞으로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평안, 이런 주님의 창조하심 이런 것을 바라보므로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거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모든 때가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령에도 응답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빛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령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보다 크시고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교회 중심을 넘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요. 주님,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규칙, 율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위로할까를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며 주님께서 하나 되기에 힘쓰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성취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 먼저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보다 크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회 중심을 넘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이전 내가 먼저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규칙이나 율법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대할지, 어떻게 하면 협력할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할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사랑을 같이 받아들이며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되 또 드린 재물 외에도 예물 외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드린 그 가정 외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명절 기간과 또 남은 연휴 기간에도 서로 또 쉼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또 자신을 돌아봄으로 재충전의 기간이 되어서 이제 남은 3개월의 기간도 더욱더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후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